자, 손깍지 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미세요. 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로 1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수 3번 시작.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라는 뜻은 숙녀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안주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주인 하면 좀 강하잖아요, 그쵸? 어감이. 근데 마르다는 진짜 좀 강한 여성이에요. 저도 사실 이 뭐 어디 헌신예배나 재직 헌신예배나 이런 데 가면 마르다하고 마리아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듣는데, 보통 보면 마리아가 참 신앙이 좋은 여인이죠. 마리아처럼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마르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하고는 대화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르다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있지, 마리아하고는 대화 내용이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마리아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마르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하고 힘든 예루살렘 동쪽에 한 3km 지역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인구 1000명도 안 돼요. 그 아주 조그만한 동네에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 문둥이 시몬, 아이고 문둥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나환자 시몬이 사는 곳이 여기이기도 하고, 아무튼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그 동네를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 그 오빠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곳이 여기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 3남매의 부모도 없고 아마 자녀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3남매가 이 베다니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 그랬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운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도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갔던지 아무튼 이 동네에 오니까 영접을 했다,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대접할 건 없지만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온 거예요. 그 마르다가 이렇게 모셔온 거죠. 38절에 보면. 그러니까 마르다는 좀 우리가 볼 때 적극적인 여성이다, 그죠? 좀 뭔가 좀 표현이 그런데 하고자비 이렇게 해내는 여성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주어진 일을 아주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 이스라엘 유대인의 집은요, 소파가 없고 그냥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이런 방석이나 비계가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앉았겠죠. 그러자마자
마르다는 어디로 달려가냐면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부엌으로 달려가요. 유대인은 가난한 집은요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 아시죠? 부엌, 거실, 방이 하나로 돼 있는 거. 따로 부엌이라고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마르다가 부엌 일을 한 것 같아요. 음식을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근데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언니가 지금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왔는데,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지금 손 걷어붙여가지고 음식 만들고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서 언니 옆에 탁 붙어가지고, 아이고 언니 힘들지? 아 그래 이건 어떻게 할 줄 알지만 물어보기도 하고, 아부도 좀 이래 떨고, 우리 한국 정서상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마리아가. 근데 이 마리아가 철딱서니가 얼마나 없는지, 철딱이 없어. 하여튼간 철이 없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언니는 지금 뼈 빠지게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봐죠. 여러분 봐도 철이 없죠, 마리아가. 좀 이렇게 생활력이 없으면 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철도 없어. 마리아가 눈치도 없어.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다 그랬습니다. 누나는 지금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나사로가 오빠가 아팠거든요.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 나중에 오빠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황상 보면 그 아픈 오빠 수발을 들고 또 집안 가사 일을 하면서 또 예수님도 섬겨야 되고, 이걸 누가 다 했겠어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마르다가 다 한 거예요. 마르다가 다 해낸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밖에서 봤을 때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다 해내는 사람. 며느리면 며느리, 아내면 아내, 밖에서 일하는 일꾼이면 일꾼. 이런 사람은요 건드리면 안 돼. 남자분들, 이런 여자분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마리아가 눈치가 없이 자기 언니 일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원룸이니까 다 안 보이겠어요. 그 눈치 없는 척 하는 거겠지. 예수님 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 여기 마리아처럼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저 듣는다는 건 깨닫는다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감사하고 거기에 순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재밌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를 해도 그저 눈물이 나고 응답이 되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때가 다 있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은 뭐 수십 년 교회 안 다니셨어요? 말씀을 적게 들어서 봉사를 안 합니까? 그럼 말씀을 많이 들으면 봉사 많이 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고 섬기는 것도 때가 있고 말씀이 들리는 것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도 안 믿어지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먼저 들을 때에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도 진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암만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마르다 보고 너도 마리아처럼 좀 말씀 좀 들으라 그런다고 마르다가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그럴 수 있죠. 내가 나이가 몇 개고 또 살아온 여정이나 경험도 많고 웬만큼 말씀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골수 심령을 찌르지 않는 이상은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말씀이 들릴 때가 은혜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있고 감사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마르다가 옆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어떤 여성입니까? 뒤에도 눈이 달린 여성이에요. 뒤에도 눈이 달렸지롱. 네가 지금 언니가 이렇게 일하는데 네 지금 뭐하노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일하면서 야 진짜요. 제 앞전에 어떤 권사님인데 진짜요 뒤에 눈이 달렸더라고요. 와, 뭐 하는지 다 보더라고. 오래 살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을 해서 이제 자기가 책임감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바로 부엌에 가서 일을 하는 걸 보면 마르다가 집안일을 대소사를 다 한 게 맞아요. 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철이 없기 때문에 마르다가 오빠 섬기고 병수발 다 들고 언니 보살피면서 집안 재정 감당 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마르다가 여기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집안 뭐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자비 하시는 분들은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낸다고요. 이게 분주하다는 게 뭐냐니까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 그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 동생이 틀렸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마르다도 신앙이 없는 여성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신앙이 있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면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던 여자예요. 마르다가. 신앙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아니 나는 뭐 말씀 들을 줄 모르나? 나는 뭐 기도할 줄 모르나?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너가 말씀 듣고 있어야 될 짬밥이 아니잖아.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뭐라 합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점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 너도 와서 같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문제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요. 이렇게 이제 섬기다 보면 성도들이 뭐 가지고 싸우냐면
니는 일을 했고 니는 봉사 안 했고, 너는 죄송합니다. 너는 새벽기도 나왔고 너는 안 나왔고, 너는 이거 했고 너는 안 했고,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거 지적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마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양떼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지적이나 비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책망의 말씀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책망하실 것 같으면 벌써 마르다를 책망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면 마르다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아유, 그 마르다 안 된다. 가. 아유, 그 신앙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마르다 집에 오신 적도 없고, 그리고 마르다를 그렇게 생각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자꾸 제가 한국 교회라 해서 제가 거창한데, 이제는 여러분 누가 봉사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미 그거는 끝났어요. 큰 교회 가보십시오. 큰 교회 가면 일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작은 교회요? 그럼 작은 교회 오면 작은 교회도 없다 그러죠. 다 없다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 가도요, 재정 없다 그러고 일꾼 없다 그래요. 그럼 작은 교회, 우리같이 시골 교회는 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일꾼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본인들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직분 받았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의 이 모습을 왜 성경이 보여줄까? 예수님이 가만히 마르다가 분주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보시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마르다처럼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신앙이 없는 여성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교회를 섬길 때에 우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선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지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오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언니는 조금 신앙이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마리아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마르다도 일을 하면서 아니 쟤는 지금 시국이 지금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해야 될 시국에 자기가 뭐 신앙이 좋다고 말씀 듣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르다도 조금 잘못된 신앙입니다. 서로가 사실은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여기 보세요. 40절에 마음이 분주하다. 지금 마르다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주함의 뜻이 뭐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지다는 뜻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마르다가 왜 저렇게 동생에 대해서 원망의 말이 나오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가? 그건 마르다 마음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게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은 결론을 말하면 위로의 말씀인데 제가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무게가 얼만큼 간지 모르겠어요. 좀 무겁네요. 한 5kg 된다 칩시다. 제가 이거를 들고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들고 제가 지금 이거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좀 무거워. 속으로 진짜 무거워 죽겠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한다고 쳤을 때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삶이 많이 일을 하다 보니 분주하다 보니 자기 한계 이상으로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41절에 그러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르다 같은 여성을 보면 참, 항상 쥐는 자기만 열심히 하고 동생은 잘못됐다고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딱딱 지적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교회에서도 마르다 같은 여성이 가장 무서워요. 말씀 들을 거 다 듣고 진짜 섬길 거 다 섬기면서 그 누구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입을 못 댑니다. 근데 뒤로 돌아서서는 마르다 같은 여인을 보면 사람들이 다 흉을 보죠. 지만 잘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겉모습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마르다가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병에 들었죠. 결국은 나중에 죽어요. 오빠가. 그리고 좀 철이 없는 동생 돌봐야 되죠. 생계 책임져야 되죠. 또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죠. 이건 뭐 1인 3역 4역 하려고 하니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너 왜 그래 바쁘냐? 네 뭐 이 마리아가 뭐 잘못됐는데? 내 말씀 듣겠다고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데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들어야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설교는 우리가 그렇게 듣죠. 마르다는 바빠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잘 들여다 놓고 보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게 마음이 더 가요. 우리가 마르다에게 우리가 마르다 같은 삶을 살거든요. 사실은 여기 뭐 여러분들 뭐 다 60, 70, 80 됐지만 한 주가 바쁘대요. 다 마음이 늘 바쁘거든요. 어떤 분은 여전히 또 아들을 간호해야 되시는 우리 어머님 집사님도 계시고 저 연세에 뭐 다 각자가 상황과 여건이 분주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의 참 바쁘고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해내야 되고 일을 해내야 되고 안 해내면 안 돼요. 마르다는 자기 맡겨진 일을 안 해내면 그냥 그날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 이름을 2번 부르는 게 포인트예요. 2번. 예수님이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 2번 부르시거든요. 나사로도 부를 때 나사로야 나사로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에 예수님의 그 염려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지금 너무 삶이 분주해요. 힘들어요. 근데 자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뭐라 그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안다. 실제적으로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가면 목자 따라가거든요. 양들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가지면 이게 율법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 했다. 주일 성수했다. 봉사했다.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들려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분주함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염려는요, 이렇게 막 삶이 막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근심, 분주함은 마르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리아는 철이 없고 아직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선은 뭐냐? 우리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이제 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이 마르다처럼 또 삶이 분주해지고 또 여러분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또 우리를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르다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라고 얘기하시죠? 4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좋고 세 가지 만들어도 좋다.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족하니라. 족하니라는 뜻이 뭐죠? 만족한다. 너가 반찬을 많이 만들어도 좋고 하나 만들어도 좋다. 대신에 네가 좀 네 마음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역의 사역의 양이 있죠. 또 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크기, 사이즈, 내가 이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돌아서면 또 양 사이즈 얘기 또 하거든요. 모르시죠, 여러분? 왜 모르시냐면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거든. 또 돌아서면 양 사이즈 얘기 또 해요, 또 여러분들이. 양으로 사이즈로 승부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교회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봉사를 좀 적게 해서 정제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를 봉사를 잘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 봉사 많이 하는 마르다는 칭찬해주고 봉사 안 하는 마리아는 책망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마르다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한 가지를 섬기더라도 내 마음에 정말로 만족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양으로 승부하면 우리 희곡교회는요 뭐 할 거 없습니다. 뭐 우리는 다 폐잔병이에요.
양으로, 어떤 실력으로. 안 그렇습니까? 2026년도에도 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다 은퇴하신 나이들인데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참 눈물이 나네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분주할 필요 없다. 네 스스로 그렇게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해낸들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대로 네 한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안 되겠냐. 내 마음에 만족이 없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마르다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족해라. 난 족하다. 네가 일확천금을 주든 10원짜리를 주든 나는 족하다. 한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물론 사람들의 눈치도 있겠죠. 또 내가 이 직분을 가졌는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끌려가지 마시고 또 너무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올해도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희곡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